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하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제목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관한 글이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오늘날 현대 교회가 침체되어 있거나 혹은 교회가 점점 쇠락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교회가 일어나고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요인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숙 씨가 지은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미국에서 이민 생활에 22년 동안 이민 교회에 출석하신 어느 한 장로님의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미국의 이민교회 22년 출석하면서 108번이나 교회를 옮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은 이 장로님이 교회 다니시면서 2달에 한 번꼴로 교회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1년에 5번 정도면은 거의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어느 교회가 이 108개 교회가 장례식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개월밖에 출석 안 했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음에도 장례식을 주관할 교회나 목회자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맨 마지막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나서서 이 장로님의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잔디 기계를 샀습니다. 잔디 기계 아마 앉아서 타는 좀 비싼 잔디 기계를 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세일즈맨이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잔디 기계를 작동하는지 잘 설명을 해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익사이트 해가지고 이 잔디 기계를 이제 자리에 올라 앉아서 이제 잔디를 깎으려고 이 열쇠를 이렇게 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 열쇠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다 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뭐 이렇게 가스가 다 없나? 그래서 가스를 다시 체크업하고 다시 필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열쇠를 이렇게 탁 했습니다. 자동차가 키를 이렇게 탁 열쇠를 요즘 버튼식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열쇠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제 차는 하나는 열쇠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은 이 스위치를 이렇게 아마 열쇠를 올렸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터리가 다 됐나 싶어서 배터리를 충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배터리를 다 충전 확인하고 가져와서 다시 장착을 하고 다시 시동을 켜기 위해서 이 열쇠를 이렇게 ON 했습니다. 그래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분이 이 잔디 기계를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 잔디 기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열쇠를 이렇게 탁 하고 난 다음에 버튼 하나를 탁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이 부르릉 걸리는 겁니다. 이 새로 기계를 산 주인은 버튼 누르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이 버튼 하나를 누르지 못해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더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그런 요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 날마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요즘 몇 번이나 집회를 합니까?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팬데믹 때문에 거의 교회 가지 못하는 사태가 약 3년 동안 지속되었다가 이제 조금씩 풀려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도 실내에서 아마 이달 말쯤이면은 자유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자유가 되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으로 자기가 마스크를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끔 보면 교회에 마스크를 쓰고 오는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실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 교인들이 거의 매일 교회 가다시피 하는 그런 교회는 정말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요즘 교회 가는 빈도가 일주일에 한두 번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가? 우리가 날마다 교회는 못 가지만은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일 그 한 번도 교회에 오는 것을 어려워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각 개인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곳에 모였지만은 그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은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떻게 했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룻가에 석탄으로 불을 떼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 하룻가에 석탄이 이렇게 조개탄이 있어서 불을 활활 피워서 아주 따뜻하고 뜨겁고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하룻가 안에 있는 그 석탄을 하나씩 이렇게 분리했어요. 이렇게 떼놓고 저렇게 떼놓고 그랬더니 이 하룻가의 그 석탄 불이 조금 있다가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분리해 있으면은 그 불은 곧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유관선 여사께서 3.1 운동을
이렇게 힘차게 하셨는데 그분이 연설할 때 젓가락 뭉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젓가락 뭉치를 묶어서 이렇게 세워줄 때는 이게 젓가락이 서지만은 이 젓가락을 하나씩 세우려고 하면 못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말라 산속 동굴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그 굴 속에서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도를 하다가 눈을 떴는데 자기 앞에 어떤 수도 원장이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네는 수도원에 있지 않고 왜 여기 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수도사님, 이 수도사는 히말라야 동굴 속에 수도하고 있는 이 수도사는 그 국가에서 아주 유명한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 원장이 이 수도를 하고 있는 수도사에게 찾아와서 저희 수도원의 과거에는 참 젊은들이 많았고 왁적지껄하고 아주 자성황했는데 지금은 지도자 몇몇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 수도원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헐렁해졌는지 그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는 죄 때문이요 그랬어요. 죄라니요 수도사님. 아니 우리가 수도원에서 무슨 누구를 살인하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누구의 강도짓을 했습니까? 뭘 잘못한 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사님이 눈을 뜨면서 무지의 죄요. 아니 무지라니요. 우리가 뭘 모른답니까? 수도사님 우리가 뭘 모르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히말라야 동굴 속에서 수도하시는 수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수도원에 예수님께서 변장한 모습으로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죄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수도원 원장이 아니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우리 수도원에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변장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이지요. 이 수도 원장은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수도로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수도사가 한 말을 히말라야 동굴 속에 있는 그 수도사가 한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변장하신 모습으로 계신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그 수도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지도자들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변장한 모습으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전에는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수도사가 예수님이 변장한 모습으로 아마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월이 조금 흘렀을 때 다시 그 수도원에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어쩌면은 변장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교회 책임을 맡으신 부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평신도로서 예수님이 변장해서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는 말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도대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말을 어려움을 주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변장된 모습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전히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마음을 대갚아 줘야 하겠습니까? 이 수도원 원장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변장한 모습으로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도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주께서 구원하는 자를 더하게 하신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4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서로 떡을 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만 떡을 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만 하고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혹은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초청해서, 성도를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떼는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만 밥을 먹을 것이 아니라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혹 외로워하는, 혹 병중에 있는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친절을 나누는, 따뜻한 말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초대교회 부흥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사역팀에 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참 훌륭하시군요. 그럼 당신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교인이 된 배우자는 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은 자기의 배우자, 자기의 가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이 새로 신자가 된 이 교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그 전도팀에 참가해서 전도를 떠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집에서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팀의 전도단에 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그는 그 전도단에 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떠했을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가정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출석하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가서 참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내가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충실히 드릴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도 구원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가족을 구원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1차적인 복음의 전도 대상인 가족들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그 가족들이 온전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교리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먼저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여주기식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본다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아니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자녀들은 다 커서 이제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자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집에서 떡을 떼고 한 마음으로 찬미하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떡을 떼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가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그리고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의무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가족이, 내가 있는 그 가족들이 과연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삶을 통하여 내 가족에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가정에서 조석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 소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그 모습이 진정 구현되고 있습니까?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내가 가정에서 지냈던, 가족들과 지냈던 그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우리의 가정을 신앙인답게 꾸려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이 있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 찬미를 1년, 2년, 수년 동안 변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이 다 외우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아도 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혼자 생활할 때 집에서 찬미했던, 집에서 찬양했던 그 찬미가가 가슴에, 머리에 남아서 교회를 떠날 수 없었고 신앙을 떠날 수 없었고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기록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00상을 결혼 주례한 어떤 목사님이 그 결혼한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가정생활 중에서 행복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가 나왔겠습니까?
그 결과는 철저한 신앙생활이었다고 하는 답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신앙, 철저한 예배, 철저한 아침 저녁 예배, 철저한 믿음의 생활이 그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수가 날마다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정체되어 있다면, 만약에 교인의 수가 줄어든다면 우리는 여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실한 철저한 신앙생활을, 예배를 우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가 속한 사회를 복 주시기를 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먼저 칭송, 주위에서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가, 우리가 속한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과연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저래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신실한 철저한 신앙을 가진 교회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 직원들을 선택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죠. 물론 교회 연합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신앙이 있는 사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헌금을 잘하는 사람, 11조를 잘 내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세 번째로는 교 내외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훌륭한 그 교회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그 교회 모든 봉사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집사로, 아니면 칭찬을 교 내외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을 직함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교 내외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은 열심히 봉사하는 자에게 칭찬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르가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와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과부들이 몰려와서 말하기를 이 도르가는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도움을 줬고 내 겉옷과 내 속옷도 이 도르가가 다 지어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감동이 되어서 그 도르가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살려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입고 있는 겉옷과 내가 입고 있는 이 속옷을 이 도르가가 만들어 주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르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주위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저 교회는 뭐하는 교회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주께서 구원하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종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장로 몇 사람이 그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의 종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누가복음 7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백부장의 종을 다 죽어가는 이 종을 살려주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하여 교회당을 지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 시골에 노인께서 밖에 기척이 있는 소리를 듣고는 살며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근데 그 구석한 곳에 볏짐을 쌓아 놓았는데 그 볏짐을 쌓아놓은 그곳에 한 사람이 지게에다가 그 볏짐을 잔뜩 올려놓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노인께서 살그머니 가서 그 뒤에서 그 지게를 잡아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게를 지려고 했던 볏섬을 지고 일어나려고 했던 이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놀라서 이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는 그 볏섬 그 집 주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젊은이는 지게를 졌던 젊은이는 그 노인에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곡식이 없어서 어르신의 이 벼를 가지고 가려야 했사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 젊은이가 주인에게 이 노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노인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볏짐을 좀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빨리 보내주지 못했네. 자네가 와서 이렇게 가져가니 이것도 더 가져가게 하고 볏짐을 그 지게에다가 올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네와 나만 아는 일일세. 그리고는 그 젊은이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집에 돌아와서 자네와 나만 아는 사실이네 라고 하는 그 노인의 그 주인의 말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동네에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노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동네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집에서, 그리고 칭찬을 들을 만한 구제를 많이 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가족들도 칭찬을 받는
성전에서 집에서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구원하는 주님의 구원하는 자를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시여,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 하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초대 교회처럼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리고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구제 사업을 하는, 도움을 주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구원받은 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